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최종 목표,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그 길에 서 있다가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최종 목표는 천국인데 천국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비결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뭐 부모님 모태로 뭐 다시 여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을 설명을 잘 들으셔요. 육으로 난 건 육이야. 그럼 육의 사람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나는 것이 거듭났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아주 우리 마음에 닿고 실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출애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오늘날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담은 거예요. 다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우리가 볼 때 기가 막힌 교훈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 정탐꾼을 좀 보내봐라.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갔어요. 왜 12명을 뽑았느냐?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지파에 하나씩 뽑기 위해서 12명이 된 겁니다. 그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보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정말 가나안 땅이 놀랍게 풍요로운 땅인 거예요. 말도 못해. 글자 그대로. 그런데 한 가지 뭐냐,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키가 전부 다 부척처럼 저 안하게 자손들 부척 장정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칼과 검은 놀라운 거예요. 땅은 좋은데 도저히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와서는 이 12명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은 뭐 참 좋고 아름다운데 거기 거하고 있는 그 거민들이 너무너무 그냥 장정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예요. 메뚜기로 보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는데 어떻게 우냐? 자기를 애굽에서 이끌어 놓은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고 여호와도 원망하고 그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가 광야에 와서 이렇게 이러냐? 이러니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지. 어떻게 가서 남의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냥 아주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걸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패악한 족속들을 내가 다 쓸어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12명이 가서 보고를 하고 왔는데 그 중에 2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청년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을 들어 오히려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니다 말이야. 너희들 그게 아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 거기 갈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걸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여호와께서 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말 한마디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긍정적,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는 거 누가 보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보시고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그들이 말한 대로 해주리라. 뭐 한다 해준다?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냥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한 대로. 예?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고 하는 그 말한 대로.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 정탐꾼 12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내가 그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고 또 장정으로 일하던 한 20명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 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내가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장정들 다 죽이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갔겠어요? 새로 태어난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먼저 우리가 죽어야 돼.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거듭날 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정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예?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뭐 각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바람이 달라져.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나가면 잘 된다 그러니까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뭐 좋은 말 듣는다고 해서 나오고, 예.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나가면 뭐 자기 병 고친다고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갈 때 아무튼 어떤 이런 조건을 가지고 교회들 옵니다.
그래 교회 와서 그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에이 내가 교회를 왜 나왔어? 그리고 다시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는 거 아니? 거듭나는 걸 가르쳐요.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새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내 안 속 사람이 완전히 주님 앞에 붙들리는 걸 원해요. 이렇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는 뭐 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과거에 아주 그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이 한국을 주름잡는 뭐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큰 깡패죠. 그 사람이 교회에서 구해받았다,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목사들도 탄순해요. 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간증도 시키고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는 변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또 자기 경원으로 쓰고 이런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본성이 나타났어. 그 원래 이 조폭들 깡패들은요 정말 그 하는 게 사기치고 해서 그냥 남의 돈 갈취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했어. 대기업을 사기치는 역사에 쇠고랑을 찼어. 참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것들은 다 하고 함께 널뛰게 했던 그 목사님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응? 그 사람 분이니까 여러분도 잘 알지만, 옛날에 그 대도 도둑질 아주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역시 조씨야. 여기 조씨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조씨야. 정말 그 사람 유명해요. 그 사람은 그 훔쳐도 이런 잔챙이 그런 도둑질을 안 해요. 아주 그냥 이런 갑부들 집에, 그리고 또 권력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훔쳐다가 아주 이렇게 또 퉁퉁 쓰는 사람. 그리고 오죽하면 대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때가 돼서 가스가방이 되고 했는데 그가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았다. 어떤 순수한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결혼까지 했어. 그리고 결혼까지 할 뿐 아니라 열심히 빌어주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 아이고 목사가. 그래 또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에 가게 되는데 일본에 가서 또 그 짓을 했어. 거기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다 도둑질을 한 거야. 그래서 또 쇠고랑을 찾았어. 북제망신이 되고, 북제망신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 망신이 되고 말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다시 본성이 나타나.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본성이 나타나서 또 죄악 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거듭나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거듭나라. 뭘로 거듭나냐? 내가 노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트리면서 내가 거듭나라는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에요. 이 근본이 완전히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화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한 이적이 가나온 자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는 전혀 그 성분이 다른 거예요. 물이 말입니다.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다시는 포도주가 물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변하는 거, 이 세상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째 변화는 무슨 변화냐? 물리적인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
이 물리적 변화라는 것은 변화는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 물이 말입니다. 물이 날씨가 추워지면 뭐가 되냐? 얼음이 돼요. 그렇죠? 물은 아주 그냥 이렇게 액체인데 그게 얼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딱딱해. 아유, 딱딱한 돌덩이 같이 돼. 그런데 다시 또 뜨거운 열이 미치면 이게 다시 녹아서 물이 돼. 거기다 계속 열을 가하면 이게 또 수증기가 돼 올라가. 수증기 돼 올라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변화냐? 똑같은 물이야. 물, 얼음, 수증기 다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만 바뀌는 거야. 이것을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데 교회 나와서 변하지 못해. 왜 못 변하냐?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속이 안 변했어. 왜? 화학적인 그 물리적인 변화로 변화됐기 때문인 거예요. 예? 교회 가면 좋대. 교회 가면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 제가 연예인들을 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교회 나가서 합니다. 그럼 교회마다 그를 청빙을 해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씩 주고 합니다. 그걸 그냥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업으로 하는 거예요. 업으로. 예? 좋으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뿐이 아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냥 크리스찬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물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핍박하고 교회 가면 다 그냥 옛날 핍박 당하던 때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이 물리적인 변화를 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사람 되지 마라. 여기도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 교인된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을 거예요. 예? 솔직은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도 내가 잘 모르고 주님 뜻대로 사는 생각이 없는데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물리적인 그 변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에 의해서 확 뒤집어져서 진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이 자기 스스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야말로 변화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변화는 화학적 변화예요. 이 화학적 변화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완전 변화된 사람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변화를 받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완전한 변화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새로 태어나느냐? 오늘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로 2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갖는 심정인 거예요. 여기 지금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나를 낳은 분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육으로 난 건 육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남의 그 기본적인 것을 익히는 사람인 거야. 응?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낳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낳은 믿음이 누가 이렇게 믿음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돼. 응?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이죠. 그 말씀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나오게 해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건데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엮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 거듭나야 되는데 과연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난 사람은요 두 가지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요. 심령의 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더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려요. 예수 안에서. 인간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죄값으로 찾아온 게 있어요. 그 죄값으로 찾아온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죄값으로 찾아온 게 뭐예요? 근심과 염려, 걱정. 이것이 죄값으로 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죄값이에요. 이게 죄값이라고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정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해방이 못 돼. 거기에 눌려 살아. 항상 거기에 눌려 살아. 그래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여기에서 이걸 벗어난다 그 말이야.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죄값으로 오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죄값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모든 걸 다 걱정, 염려, 건심, 죽음 이거 다 죄값으로 오는 건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걱정이 없고 염려도 걱정이 없고 사망이 모든 이 세상에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요소들이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해방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아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외국인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뜻이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내가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진정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진정으로 거해서 정말 예수와 함께하면 이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시편 37절에도 5절도 그럽니다. 너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그러한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각 당장 자기 다쳤으니까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걸로 싸워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믿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그 평안합니다. 주님이 더 큰 걸로 채워주십니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정말 사망의 법, 세상에 우리를 죽이는 법에서 해방력을 느끼는 사, 이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말입니다. 삶의 생활이 달라요. 자기 것만 훔쳐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내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때 그 공부를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 공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달라. 삶의 목적이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그렇게 늘 고백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그 느낌인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속에서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8장 1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